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나를 부인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집중.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 본장을 보면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내려주세요. 네. 자, 뭐라고 그러면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네 주님. 어떤 사람들은요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서 살아난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럼 주님이 그러시면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그때 제자가 어떤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죠, 베드로를. 자, 근데 주님이 여러분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주님이 물어보고 계세요. 주님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면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확신이 깊어져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본인에게 각자의 예수님이 있어요. 그쵸? 다 똑같은 분이시지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한테?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몰아놓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그 믿음을 반석으로 해주고 세우시고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뭘 얘기하냐면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어떤 닥칠 일이에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냐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나를 따르라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라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진 않아요. 그쵸? 그쵸?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적 있어요? 아니면 따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가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때 만약에 따라가는 적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의심을 많이 해요. 그쵸? 그리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따라갑니다. 그쵸? 근데 보통 아는 사람이면 어때요? 내게 중요한 존재이고 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쵸?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네? 예수님을 일단 바로 목숨 때문이에요. 그쵸? 여러분 목숨 때문인데 어떤 목숨 때문이에요? 육체의 목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 내 영혼을 위한 그 목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한 거잖아요. 그쵸? 영생 때문에 예수님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이에요. 그쵸? 이해되세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자, 죄 있는 사람은 스스로 영생을 이룰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영생을 누리시도록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얻을 수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삶대로 우리는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그래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군지 알아야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그쵸? 예수님이 누군지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내 참 많은 깊은 묵상을 했어요. 이 한 절 가지고. 근데 제가 어젯밤에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함께 나눠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 어떻게 올라온지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네,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시래요. 그쵸? 근데 저한테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은 저의 참된 친구고요. 저의 진정한 친구고요. 나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저한테 그게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너무 많이 노니까 아빠가 전학을 보냈어요. 근데 전학을 어디로 보냈냐면 전라남도 이제 뭐뭐 군 뭐뭐 면 이렇게 있어요. 얘기도 뭐뭐 군 뭐뭐 면인데 무슨 면인데 군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다가 면에 있는 학교로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가잖아요. 고등학교로 가는데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제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로 보냈어요. 네, 헤라 디아 이제 여기였죠. 소개. 그냥 집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자, 고등학교로 갔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누가 보이겠어요? 그 군에 있는 면에 있는 학생들이 다 그 고등학교에 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다 만났어요. 심지어 저 학교를 처음 갔는데 애들 다 아는 애들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함께 놀았는데 이제 어느 날 학교 반에서 이제 같이 노는 무리가 있었는데 한 명이 그러니까 놀리는 걸 굉장히 저도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한 명을 놀렸어요. 왕따 당한 게 아니라 그날만 놀렸어요. 놀렸는데 그 친구가 화가 났나 봐요. 근데 여러분 기숙사를 갔는데 제가 좀 만만해 보이죠? 제가 제일 만만했나 봐요. 갑자기 이렇게 제가 하필 또 옆에 있어가지고 저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다가 저도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때렸죠. 딱 한 대 때렸어요. 여러분. 딱 한 대 때렸는데 얼굴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겉으로 보면? 제가 잘못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좀 마무리 잘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제가 걱정돼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야 너 괜찮아? 막 이랬는데 상처가 났대요. 어떻게 미안해? 막 이랬는데 어떡하냐? 나 어떡하지? 아 교감생이 앞에서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침대에서 떨어진 걸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교감선생님이 이때다 싶은 거죠. 왜 그랬냐? 누가 그랬냐? 왜 상처를 왜 났냐? 절대 침대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상처 날 게 아니다. 때렸지. 막 이러면서 꼬치꼬치 캐묻고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마무리하고 반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이 저를 때렸다고 하니까 와가지고는 그 친구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예빈이 때렸냐? 네가 뭔데 예빈이 때리냐? 막 이러면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 또 화나죠. 엄마한테 이제 일렀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무튼 결론만 얘기하자면 기숙사 퇴사를 당했어요. 저희 둘이 퇴사를 당했어요. 네? 아니요. 퇴사를 당했어요. 자, 퇴사를 당했는데 아빠가 부모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혼나야 되는데 왜 그러시지? 이제 나를 좀 이해해 주실 때가 됐나? 이제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저를 서울로 보내버리셨어요. 제가 서울 가기 이틀 전에 알았어요. 공부하라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화가 많이 났을까요? 저는 서울 가기 이틀 전에 알았어요. 심지어 제 생일 전날에 갔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저는 친구가 다였어요, 저한테는. 친구가 다였는데 저한테 한 번도 상의 없이 저를 보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친구를 한 번에 다 잃었어요. 서울로 가서. 그래서 아빠한테 화가 엄청 많이 났고 원망이 엄청 많이 났고, 그리고 보니까 계속 저만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았는데, 나 딱 한 대 때렸는데 왜 나만 죄송하다 해야 돼? 억울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너무 이게 크니까 제가 서울 와서 1년 동안 아빠랑 연락을 안 했어요. 성격이 아주 예수님 믿기지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도 용돈도 잘 안 탔어요. 돈 준다고 해도 제가 잘 안 탔어요. 싫어가지고. 그게 너무 크니까 저한테. 원망이 되니까.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사람들한테 힘들다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힘들잖아요.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죠.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한테 갔다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만나볼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주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가 평일에 계속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면요, 친구들은 몸이 멀어지면 뭐예요?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계속 이제 잘 끊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그러니까 외롭고 이제 공허하고 이제 이러면 누구를 또 의지하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연락을 하는데 다 연락을 뭐 이렇게 하면은 약속이 있거나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힘든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뭐해? 나랑 밥 먹자. 저는 이게 그거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그걸 몰라줘요. 물론 제가 말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몰라줘요. 너무하잖아요. 친구인데. 그쵸? 근데 제가 주님한테 딱 주님 저 힘들어요 하는데 주님이 딱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야,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죽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려줬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래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그쵸?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세요, 이미.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참된 친구, 나의 진정한 친구,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심지어는 나의 선구자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저한테 딱 명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들어왔어요, 저한테.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으면 알잖아요. 아니까 보면서 예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알게 되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고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딱 한 대 때렸지만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딱 한 대 때렸지만 이것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미안해. 그리고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부모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속 많이 썩혔죠. 죄송해요. 제가 했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니까요, 내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다 눈 녹듯이 쉽게 씻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야, 너가 나를 따라야 돼. 근데 그러려면은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넌 나를 따라와야 돼. 여러분, 자기 부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예수님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셔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참된 친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죄의 값이 있는데, 이걸 누가 지불해 주셔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근데 예수님이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저 밑에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얘기했죠? 자기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감정 또한 부인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부인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예요?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너가 내가 갔던 길을 따라와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요, 참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길이요. 네?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 부인 못하고요, 십자가 못 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오지만 변하지 않는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본인만의 예수님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딱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지금부터 앞으로까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 뜻과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만큼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정말 나는 죽고 정말 예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